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긴데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들입니다. 저번 주 우리는 성경을 좀 낯설게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혼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로서 가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어떤 세계관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지만 유교적 세계관으로 가정과 교회를 볼 것이냐 아니면 창조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 창세기적 세계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으로 가정을 볼 것이냐. 그래서 그리스도적 세계관은 평등이다. 그리고 여성을 무시하거나 여성을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저번 주에 했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제가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조금 있어서 설교 본문을 카톡에 올려놨습니다. 네, 보신 분이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에 우리는 아주 익숙한 단어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길. 우리가 계속 나오죠. 어디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는 길에, 그쵸? 이런 길이라고 하는 다른 거울로 가는 길에 하고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계속 보았는데요. 이 단어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물리적인 길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같은 뜻을 가지는 길, 제자로서의 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그 길을 이야기한다라고 제가 숱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서, 특히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는 이 길은 예수님과 함께 같은 뜻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는 그 길이구나. 십자가의 그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딱 이제는 깨달아야 돼요. 이쯤 됐으면. 그래서 성경에서 그 단어를 쓰지만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십계명을 말씀 그대로 다 지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사실은 그거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의 시각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길에 대한 이야기는 도대체 예수님과 어디에 가는 길일까? 아, 여기서 가는 길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이냐? 아니면 벳세다로 가는 길이냐? 어디로 가는 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 길에 동행하고 있구나. 우리가 제자이고 그 길에 우리는 함께하고 있구나. 이 이야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 우리가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정에 대한 제자도를 우리가 저번 주에 했었고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야기는 아주 우리가 잘 알지만 돈에 대한 제자도. 제자로서 돈과 재물과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꺼풀 벗겨내는 훈련들을 안 해봤어요. 그 속에는 메시지를 듣는 것을 해본 적이 없고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록펠러 이야기를 듣고 부자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지금껏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듣던 록펠러의 11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네, 아시죠? 그런 이야기 다 뻥입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듣고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진짜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대로라고 하면 우리가 내 재산 다 버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거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야 되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돈이 나쁘다? 돈이 좋다? 이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어떻게 그걸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깨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돈 많은 사람이 와서 달려와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 없으면 느긋하겠죠. 가끔 제가 부재중 전화, 모르는 번호로 오는 부재중 전화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아는 번호거나 내가 기다렸던 번호는 바로 다시 그 전화를 다시 걸겠죠. 근데 잘 모르거나 필요 없는 전화거나 내가 급하지 않고 그 사람이 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다리면 그 사람한테 또 옵니다. 안 급하면 전화 안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급하면 달려가서 하거나 전화 통화가 안 되면 찾아가겠죠. 이게 급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땠어요? 예수님이 그 길에 오시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보고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간절하고 정말 필요했고 이 사람에게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내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한 10번을 넘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렇죠? 답은 당연히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없는데 얘가 여기 뭐하러 있습니까? 시간 낭비지. 자, 우리 손용호 성도님, 천국이 없으면 여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좋아서 여기 같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거는 아주 사소한 사교 모임이 되겠으나 우리는 그런 사교 모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의 모임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원하는 게 영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지금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사람을 청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쵸? 이 사람은 그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어떤 관원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이 사람이 어떤 부자 청년 관원 이렇게 기억되어져 있죠.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쵸. 부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청년도 아니고 관원도 아니에요. 그냥 어떤 부자 사람이에요. 부자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섞어가지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부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20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주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청년도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여기저기 나오는 이야기들을 섞어서 평행구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에 같이 있는 구절이죠. 근데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이 지금 저자들이 마가가, 마태가, 누가가, 요한이 이 한 이야기를 잘 버무립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단어와 이 덧붙여지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가 이것들을 계속 봤죠. 그래서 어떻게 복음서가 다를 수 있느냐? 아니요.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있었던 예수님 당시 옆에서 쓴 이야기가 아니고 한참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몇십 년 후에 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들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집에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이 집에서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서가 몇 개예요? 4개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4개인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집집마다 다르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적용점이 달랐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다 부자가 되고 싶죠. 부자가 되고 싶고 부자로 살고 싶죠. 그런데 오늘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만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만몬신. 이 만몬이 아주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머니의 원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만몬신은 가나안에 있었던 신인데요. 탐욕과 재물에 관련된 신입니다. 탐욕과 재물에 관련된 신이고요. 독일이나 폴란드 이쪽 유럽권에서는 만몬을 같은 의미로 쓴다고 그래요. 물론 긍정적 의미로 쓰여지는 건 아니겠죠. 만몬이 어떤 존재냐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니까 24절이네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나온 단어가 만몬입니다. 어디 나올까요?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할 때 헬라어로 만몬 이렇게 적혀, 제가 어제 다 찾아봤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단어로 만몬 이렇게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재물이 만몬이라는 거예요. 만몬이 뭐예요? 우리가 섬기는 숭배의 대상이에요. 신입니다. 신. 이 재물은 그냥 재물이라고 돈 이게 아니라 이 재물은 신적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재물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면 되지라고 저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어릴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생각했고요. 고3 때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목사가 되긴 싫다.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해야지. 교회도 짓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던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재물이 성경에서는 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게 나쁠까요?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을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돈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다들 거기에 대한 답이나 이야기들을 한 번쯤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돈은, 재물은 뭐 일만하게 뿌리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돈이 나쁜 건가? 나는 근데 돈을 좋아하고 돈은 꼭 필요한 건데? 이런 여러분들에게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이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려줍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그냥 재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헬라어 성경에는 만몬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가깝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 만몬에 관한 이야기, 주제가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만몬은 탐욕과 재물을 관장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이 탐욕을, 우리에게 탐욕이 있지 않습니까? 탐욕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박완서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박완서 씨, 박완서 작가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작가가 쓴 단편집 중에 도둑맞은 가난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짤막한 소설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그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서 생활이 어렵게 된 그 여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주인공이 이제 자기는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공장이라도 취직을 하는데, 엄마와 가족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있다가 다 자살을 해버리거든요. 그 이제 여주인공 혼자 남아서 열심히 사는데, 배가 고프니까 이제 점심으로 풀빵을 먹지 않습니까? 풀빵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게 1970년대 이야기예요. 풀빵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아주 고급스럽게 우아하게 풀빵을 먹는 남자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친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지금 판자촌에서 둘이 자취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둘이 같이 살면 연탄 반장을 아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동의를 하고 둘이 한 집에 동거를 하게 됩니다. 젊은 청춘 남자가 이제 남녀가 동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동안 늘 주머니 사정 때문에 지나쳤던 그 시장을 매일 저녁 시장을 보게 됩니다. 시장을 들려서 무엇라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행복이 생긴 거죠. 그 판자촌에, 불우할 것 같은 그 판자촌에 이 두 청춘 남녀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재밌게 삽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재밌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자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남자가 들어와서, 내가 저번에 너에게 줘야 될 돈이 있는데 3만 얼마든가?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여자가 정이 떨어지죠. 저 남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 남자 또한 연탄 반장을 아끼기 위해서 나랑 살았던 것으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는 이 남자의 신분을 알게 되죠. 이 남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금속 도금 공장 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의 마음은 어떤 거였냐면, 이놈이 너무 편하게 사는 거죠. 대학생이고 너무 편하게 살아서 어렵게 사는 것 좀 공부해보고 와! 좀 알아봐! 그러면서 무일푼으로 쫓아냅니다. 방학 때. 그래서 들어와서 이곳에서 고생하면서 판자촌에 살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자 주인공이 했던 이야기예요. 그들은 빛나는 학력, 경력만 가지고는 성이 안 차니까 가난까지 훔쳐다가 그들이 다채로운 삶을 한층 다채롭게 할 에피소드로 삼고 싶어 한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 나는 우리가 부자한테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에도 느껴보지 못한 깜깜한 절망을, 가난을 도둑맞고 나서 비로소 느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1970년대에 있었던 대학생과 한 판자촌 여자 주인공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저는 70년대 태어난 사람이라 사실 이걸 잘 모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소설과 이야기를 통해서 이 70년대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때와 팔레스타인 땅에 오늘 찾아왔던 이 부자의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자는 어릴 때부터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고 기뻐할 만큼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저는 그리고 완벽하게 구원받을 만큼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이 술을 먹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여자도 이렇게 함부로 만나지 않아요. 부모님한테 아주 잘해요.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 너무 착해요. 공부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이랬으면 좋겠죠. 아니,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히틀러였습니다. 이 부자는 당당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야,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 팔아서 헌금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 너 잘했어. 그래, 너 정말 괜찮게 살았어. 너 멋있게 살았네. 그런데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거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다 헌금하라고 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줘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굳이 가난한 사람들을 막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자,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 팔레스타인의 귀족들과 지주들과 부자들은요, 착취하고 임금을 체불했어요. 노동자들이 임금을 체불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그 문서를 보니까 억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데, 사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돈 달라고 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때리고 쫓아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팔레스타인, 지금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땅에 귀족들이 누굴까요? 뭐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이런 사람들에게서 가득했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가 착취한 거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주라고. 다시 돌려줘라라는 거예요. 네가 탐욕으로 착취하고 뺏은 거 그거 다시 돌려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해서 우리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다면 그것이 무엇이 나쁜 일이겠습니까? 더 많이 벌어야죠. 더 잘해야죠. 중요한 건 그렇지 못하게 번 돈이라는 거예요. 착취하고 남의 것을 뺏어서 그것을 탐욕스럽게 벌어낸 그 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록펠러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록펠러를 심지어 누구는 악마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쌓아놓은 부만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거죠. 나중에 록펠러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면 더 길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그리하면, 조건이에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부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화목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자녀의 얼굴을 보면 압니다. 부부의 행복을 알려면 아내의 얼굴, 남편의 얼굴을 보면 압니다. 우리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내가 옆에서 이러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이거 다 아는 이야기거든요. 아내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알면 됩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 문장을 쓰면서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속으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까봐 제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결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회개를 알 수가 없으니 여러분들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내가 먹는데 이 돈을 다 쓸 것인가, 아니면 내가 행복하는데 이 돈을 다 쓸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가져다가 내 이웃과 함께 나눌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먹고 토하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빵을 내가 다 먹어도 되지만 이것을 내 옆에 있는 자와 나누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네가 착취한 것, 그거 원래 네 거 아니지 않니? 다시 제자리에 돌려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간절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더니 예수님은 하늘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을 얻을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부활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우리가 가야 될 소망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아닙니까? 그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예수님 따르려고 우리 다 버렸어요. 예수님 따르려고 우리 다 버렸습니다. 잘했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이 부자는 영생을 이야기하고, 제자들은 구원을 이야기해요. 각기 다른 단어를 씁니다. 각기 다른 단어를 써요. 그런데 그것은 오직 딱 한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구원이라 얘기해도 하나님 나라고, 영생이라 이야기해도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자기는 영생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니 못 알아먹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다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생각해온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요, 거기에 예수님을 가져다가 앉혀놓는 거라니까요.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을 앉혀놓는 일을 우리가 지금껏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을 앉혀놓으려고 그래요. 베드로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도 만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예수님이 3년간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 전에 수십 년간을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죽을 거야,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멱살 잡고 흔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냐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의 하나님 나라를 각자 꿈꾸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부자들이 못 가면 누가 하나님 나라를 갑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부자들이 못 가면 누가 하나님 나라를 갑니까? 여러분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자가 이 과부가 가장 헌금을 많이 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작은 돈을 넣는 그 헌금함 옆에서 있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부자들은 어땠을까요? 많은 돈들을 넣었겠죠. 실제로 많은 돈들을 넣었습니다. 부자들은 어땠을까요?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부자들은 안식일을 지켰죠. 가난한 사람들은 안식일 지켰을까요? 못 지켰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는데 오늘 일을 안 하면 내가 굶습니다. 내 가족이 굶습니다. 그러면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자들과 이 권력들과 귀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천한 것들, 안식일도 지키지 않은 것들 잡아다가 혼내줘야 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정말로 봐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 예전에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이니까요. 신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패션 회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이제 없어진 걸로 아는데 신원 에베네셀 마지막에 광고에 뭔지 아십니까? 주일은 쉽니다. 기억하시죠?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밑에 빨간색 자막으로 글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더우드라고 하는 이 메이크업 브랜드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 셔터문 앞에는 주일날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저만 아는 겁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는데 자 주일을 쉬는 것이 정말 은혜로운 것일까요? 주일은 쉬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일에 가게 문을 열면 혼나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주일날 바느질도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우리가 정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가 저번에 39가지에 대한 탈무드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그 주보에 다 써드렸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주일날 다 돈을 쓰고 다 이만큼 온 겁니다. 여러분들 차 타고 오셨죠? 차 타고 오면 어떻게 된 겁니까? 기름을 썼지요? 불을 피우는 거 안 됩니다. 전기 켜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전날 걸어가서 차에서 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주일날 교회 문을, 가게 문을 닫는 것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날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 하루에 3만원, 5만원, 10만원 벌어야 먹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숱하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 주일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 주일날 일을 해? 우리가 이렇게 강요할 수 있습니까? 그건 내가 만든 하나님 나라인 거죠. 내가 만든 하나님 나라에 성경이 안 들어온다고 성경을 찢어가지고 넣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만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래서 이 청년이 이 부자가 슬퍼하며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오늘은 날이 굳겠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스티그사나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오늘 슬퍼하며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날이 굳겠다, 슬퍼하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분노하다, 분개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험악하게 이런 뜻도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갔냐면 우리는 슬퍼하며 갔다, 안 되겠다, 슬퍼하며 얼굴을 찡그리고 이렇게 갔다는 정도로 생각하지만 굉장히 분노하며 갔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섬기는 신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이 무엇이에요? 그 만몬이 무엇입니까? 그 지금은 재물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 만몬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냐는 거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돈에 대한 이야기,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저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되게 힘들어했었고 그것을 건드리는 순간 저는 짜증을 막 너무 냈던, 하나님이 건드려도 아마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퍼즐 맞추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퍼즐을 딱 맞춰놓은 거를 흐트렸을 때 제가 우리 아이들을 쫓아낼 뻔했습니다. 제가 물론 아주 작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게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그 어떤 것일 수도 다양하게 있죠. 자기 삶의 모양에서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차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만몬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 재산 문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문제를 건드리니까 분노하며 험악하게 예수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깨닫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성경과 그 이후 문서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는 걸 보니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착취와 억압으로 벌어들인 그것 다시 돌려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여기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지금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이란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가 영생까지 가지고 싶었는데 어쩌면 이 말 그대로 여러분들 걸 다 팔아서 여기에 갖다 놓으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아마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예전에 다미선교회나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나 이런 이단들에게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겠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탐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이 이야기가 그냥 누구 한 사람한테 보내는 편지가 아니고요. 야고보 사도가 12지파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12지파가 누굽니까? 베드로처럼, 아니 바울처럼 어느 한 교회에 어느 한 사람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보낸 것이 아니라 12지파 모든 이스라엘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버리면 사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은 뭡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고 야고보 사도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탐욕을 버리고 착취하는 것을 버리고 남의 것을 더 가지고자 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오라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낙타가 아니라 번역상의 문제로 밧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고대 이제 탈무드는 랍비들이 썼지 않습니까? 이 탈무드에 보면, 그리고 그 고대 랍비들의 문서에 보면, 낙타가 아니라 코끼리라고 하는 쓰는 단어가 있어요. 코끼리가 아주 어려운 일을 이야기할 때, 코끼리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밧줄이라고 쓰여져 있는 사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타는 카멜론이라고 단어가 되어져 있고요. 밧줄은 카밀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좀 혼용되어져 가지고 사본들에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고대 사본에 보니 고대 그 랍비들의 문서에 보니 코끼리라고 쓰고 있다. 그러니 그때 당시의 속담이나 이런 이야기를 보면 낙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물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카밀론이라고 쓰여져 있는 사본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요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들이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요즘은 잘 모르겠고 예전 목사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성전에 가보면 바늘귀라고 하는 성전에 작은 문이 있다. 거기로 낙타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예화를 여러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뻥입니다. 그런 문은 없습니다. 그런 문은 없고요. 여러분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초대 우리 기독교에서는 많이 찾지는 않지만 캐톨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성 아퀴나스는. 그런데 이 아퀴나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이야기, 그 바늘귀 이야기, 이게 정말 2000년도 더 된 이야기예요. 이 바늘귀 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안셀름이라고 하는 사람, 안셀름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거든요. 이 안셀름이라고 하는 이 교부가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동화 같은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들이 가져다가 쓰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뻥입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 없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생각해 보면 참 옛날 목사님들은 참 없는 이야기를 있는 이야기처럼 잘 말하는 그런 재단꾼들이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데요. 이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 돈을 가지고 천국을 못 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못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탐욕스러운 자들이 천국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윈 이야기를 할 때 나단 선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해요? 양 99마리를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밖에 없는 그 집에 가가지고 손님을 접대하겠다고 그 양을 뺏어와서 잡아먹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그때도 부자들은 그렇게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상식적으로도 말은 안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상식적인 나라입니다. 그 상식이 어겨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식도 못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탐욕이 그렇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상식적이지 못해요.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다 내어놓으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돌려놓아라, 나누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어놓아라가 아닙니다. 그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들이 그것을 다 가족들을 버리고 지금 왔지? 그러면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리고 토지가 몇 배나? 100배나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빠진 친족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내가 빠졌어요. 그쵸?
아내를 100명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자, 다 버렸더니 아내가 100명이 생겼습니다.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이거는 빠진 것 같아요. 그 전에 우리는 뭘 얘기했습니까? 창세기죠. 하나님께서 맺어준 그 부분은 나눌 수 있다 없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내를 버리고 나오면 아내도 100명을 주겠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으면 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잘 만들어서 마가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것들을 다 버리고 나오면 아버지를 100명을 주겠다? 현실적으로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나오면, 하나님께로 나오면, 신앙을 지키면 내가 교회를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내 자녀가 생기는 거고요. 그 교회 안에 내 아버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내 형제가 생기고 내 자매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요, 정말 박해가 함께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얘기한 뒤 3년 만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100배나에 대한 이야기, 우리 100배 되게 좋아하죠. 30배, 60배, 100배도 좋아하지만 100배도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정말 부자로 살았던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도 하고, 하늘에서 떨어져 성당 꼭대기에서 밀려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머리가 깨져서 죽기도 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요,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었고 정말 잘 살 수 있었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그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해가 함께 오는 거예요. 이 박해가 함께 오는데 예수님은 100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버리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박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요, 뭐라고 합니다. 제대로 할수록 더 뭐라고 합니다. 너는 왜 실속 없이 그렇게 사니? 너는 왜 그렇게 네 것 못 챙기고 남의 것 나눠주니? 우리한테 우리가 이런 얘기 듣는다니까요.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요, 탄탄대로로 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로또 맞은 것처럼 잘 되고, 이런 욕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걸 버리면 박해가 함께 온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었더니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어놓고 그 안에서 가난하지 않게 살았어요. 내가 가진 것보다 100배 이상의 먹을 것과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막의 길을 내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박해가 있을 거다. 너희들의 신앙에 박해가 있을 거다. 박해가 있는 것이 내 신앙이 옳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면 불편한 것이 옳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 믿는데 평안하다고 했냐고.
누가 예수 믿는데 내 삶이 윤기가 흐르는 삶을 살 거냐고. 아니요. 불편하고요. 힘들고요. 때론 지치고요.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숱하게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까지 짜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나누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다 버렸다고 얘기했는데 아내를 버렸을까요? 베드로는 고린도전서 9장 5절 보니까 바울이 사도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가 베드로 아닙니까?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게바는, 베드로는 자기 사역하는 동안 아내를 데리고 다녔어요. 아내를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아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100배에 대한 이야기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과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만몬에 집착하지 말고, 만몬을 신으로 섬기지 말고, 그 만몬을 버릴 때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와 탐욕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와 탐욕은 하나님 앞에 함께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든 탐욕을 버리든. 지금 대한민국 교회 탐욕을 따르고 있지 않은지, 탐욕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재물관, 우리의 부자관, 부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탐욕이 가득한 사람의 손에 들려 있느냐, 나누는 나누는 사람의 손에 들려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목사가 탐욕스러운 사람이면 그 교회가 탐욕스럽고 이상하게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만몬의 신을 따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착취와 억압이 아닌 나눔과 포기로, 그리고 그것으로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30년, 40년, 50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더 채플 커뮤니티의 목표는 내가 만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친 그 하나님 나라의 표대를 삼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돈과 재물이 있어서도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